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속한 자들, 즉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런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좀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속한 자들을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그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두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도 저주 아래에 있고 지키지 않아도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 센텐스가 서로 충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해결을 하지 못하면 이것은 이 말씀에 오류가 있게 된다라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해집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런데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서로 충돌하는 조건을 모두 참이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이 말이, 이 조건이 들어가야지만이 이 두 가지 서로 충돌하는 것들이 합의가 된다라는 것이죠.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겠죠. 왜냐?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그게 가능해집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율법이라는 저주 아래 묶이게 되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게 된다라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냐? 인간이 율법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의 율법을 모두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대단한 율법 지도자, 그들이 추앙하는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 추앙받는 유대 지도자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추앙받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그 중에 율법을 최대한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지, 율법을 모두 다 지켰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을 포함해서 총 613개의 행령과 금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령은 행해야 할 것, 지켜야 할 법들, 지켜야 할 행령으로는 248가지가 있고요. 금령,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법에 대해서는 36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613개의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켜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613개의 율법을 모두 기억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라는, 저주 아래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율법의 행위로 그것을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여러분 열심을 내서 지키고 따른다고 해도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학생이 이제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다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 가이드를 따라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이드 들춰도 안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거 공부하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힘을 다해서 공부해서 시험에 딱 나아갔는데 웬걸요? 내가 공부한 건 하나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이 율법을 왜 주신 것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율법이 아니라면 왜 주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3장 21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요. 로마서 3장 21절. 로마 3장 21절이 아닙니다. 21절이 아니라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0절로 가실까요?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열심히 율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가운데서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야, 이거 열심으로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의지를 다해서 내 모든 것을 열심으로 끌어당겨서 지키려고 해도 야, 이게 가능하지 않구나. 결국에 나는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율법으로 접근한 사람은 그걸 경험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법이라는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법을 기준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아니면은 죄악된 것인지 가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앞에 서는 모든 자들은 하나같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라는 이 결론 앞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에 빠집니다.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고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율법을 모두 지켜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잘못된 생각으로 율법을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기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어.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결국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0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10절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속한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혼자 우리 스스로는 이 저주 아래서 해방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본문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내 스스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저주의 자녀, 진노의 자녀에서 해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13절로 돌아가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 본문의 후반절에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그 유대인들, 즉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선택받은 자녀들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태생적으로 이방인으로 태어난 자들은 아브라함의 그 씨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한계를 정해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우리 계속 나눴던 것처럼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죠. 그들이 가르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라.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조상 내 대대로 지켜왔던 이 율법을 네가 지킴으로 비록 네가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이 율법을 지키면 네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거짓 가르침에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이제 바울이 건드리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아브라함을 예로 누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을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같은 믿음을 고백한 자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어제 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분명하게 지금 못을 받고 있죠.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믿음을 따라서 함께 그 믿음에 같은 고백을 드리는 자가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의 씨를 받지 않았지만 그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의 그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넘치는 교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이름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복을 누리고 내가 그 복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넘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같은 이 맥락에서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죠. 유대인의 피가 하나도 섞여 있지 않죠. 아브라함과 우리가 태생적으로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다른 나라의 무슨 신화와 어떤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로, 우리의 삶의 메시아, 구원자로 만약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색깔, 피부 색깔과 우리의 혈통은 아브라함과 유대인들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그 말씀을 이을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받은 자라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그것으로 만족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받은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책임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들, 이방인들이었죠.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를 고백했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의 정체성이 그냥 이방의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놀라운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참된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누리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이 미국 사회의 작은 한국인 커뮤니티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을 받아서 보낼 그 능력과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회에서 우리가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메이저리티로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로 하여금 주변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속된 말로 강단에서 이런 말씀,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찌질하게 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찌질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 우리로 하여금 정서적으로나 우리의 상황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흘러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또한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